8월 20일 본문주와 함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3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 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도움을 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요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끝났죠. 그 가운데 질서도 없고 결국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독식하는 그런 이기적인 세상과 혼돈으로 물든 세상으로 변질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당장에 강한 나라가 힘을 갖고 영원한 부귀영화를 자랑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있는 한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미 질서는 무너졌고 소망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지키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소망을 갖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고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강한 자는 더 강해지는 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땅에 안주해 살다 보면 사실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붙잡기보다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는 현실을 보고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 이전에 강대국 바벨론을 보고 무너지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맛봤다면 다시 겸비해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룬다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겠다 말씀하십니다. 1절에 딸 바벨론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딸 삼았다고 말하는 것보다 바벨론에 속해 있는 딸 같은 존재, 바벨론의 수도를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다고 합니다. 타작마당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곡물을 타작할 때 비탈지거나 평탄하지 않으면 곡식을 제대로 털어낼 수 없죠. 그래서 추수를 잘 하기 위해서 좋고 고른 땅을 택하고 잘 다지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수도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성, 신전, 건물들을 다 부서지고 고르게 된다고 평평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추수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추수 때는 이들에게 임할 심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사람의 눈에 보기에 높아 보이는 그 무엇들이 하나님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지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악인도 힘을 가지면 형통할 수 있다는 마음에 자신들의 뜻대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때가 이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이들의 악행이 이미 하나님께 미쳤고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셨지만 이들을 영원히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삶은 당장의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평안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부에 속아서 세상에 속해 산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밖에는 없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묵상하고 교제하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주시는 평안에 늘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억울함을 갚아주십니다. 보복하십니다.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 가운데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묵도하는 것이죠. 이 36절에 보면 보복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고 합니다.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그 화려했던 영광,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누가 무너질 줄 알았겠습니까? 영원할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푸른 마르고 고친 씨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따라가야지 순간적인 것, 살아 없어질 것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힘을 내고 노력을 해도 끌어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무모한 도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 성벽을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무너짐을 통하여 여전히 보호받고 있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입니다. 이것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문화와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악인의 형통을 가로막으시고 심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삶이 평안할 것입니다. 기뻐야 합니다.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지만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동행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여 평안의 자리, 영원한 생명에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 누리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